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울산 중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쓸모없는 자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성을 들으면서 이 울산 중북교회는 참 성령에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시편 23편 그 전체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공 저희 집에요, 제가 한국에서 붓글씨 쓰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좀 붓글씨로 써가지고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걸 남아공에서 액자로 맞춰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고 오늘 또 특성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원래는 3시간이었죠. 아침에 1시간 했고 이제 또 2시간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남아공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그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힘드시죠?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아마 이게 좀 쉬운 그런 설명이 아닐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7절에 보시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의 눈에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육체의 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비록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세상은 어디에 있는 세상입니까? 하늘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곧 자기들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눈에는 그들이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놀랍죠. 제가 남아공 가서 성경에서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아공 가보니까요, 전 남아공 국민이 아니잖아요. 한국 국민이잖아요. 거기에 주식값이 오르든 부동산 값이 오르든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그네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께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 하늘의 본향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요,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요, 자신의 몸이 아이를 낳는 일에 죽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없는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사라의 눈에 보인 자신의, 그 육체의 눈에 보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는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고.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사라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될 때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됩니다. 빌립처럼. 믿음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규모 없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기를 두들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2학년,
그 위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계산기 가지고 한 달 생활비 얼마, 한 달 학비 얼마, 한 달 집값 얼마, 계산기 두들겼으면 남학원 갈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믿음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왜 이삭인 줄 아셔요? 이제 저희 나이 때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장남이거든요. 장남의 또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자매가 39에 큰 애를 낳습니다. 근데 큰 아이를 낳고 나서, 큰 아이가 딸이에요. 그리고 2명의 아이를 주님이 우리 자매 뱃속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2명의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자매의 나이는 40이 넘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자매는 채씨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엄청난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라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라가 몇 살 때 나이를 낳았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90세. 왜 물어봐요? 했더니 아침 자기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라는 걸 때 처음으로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큐티를 하는데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아간 인생에서의 90세하고 지금 내 나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사라보다 훨씬 아직 젊다. 그래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왜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자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우리 자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에게 기다려봐,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 아이는 남자야. 몇 개월 후에 정말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가서 아이의 성별을 물어보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의 눈에는 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불렀을 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1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들은요 영원히 살아갈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이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고 나서 후의 삶이요 180도로 바뀝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헤어집니다. 주여,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던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엠마오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빌립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잖아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참 자상하셔요. 나 같으면 도마 앞에 나타나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니들한테 얼마나 많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줬느냐.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아마 혼을 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주님이 아니신 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 참 자상하셔요. 도마에게 나타난 내 옆구리를 보라 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마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실제로 주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이라. 예수님이 단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과 종의 관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냈는데 이삭의 부인을 위해서 종을 멀리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종이 자기가 수고로 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시킨 그 심부름만 하면 되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만 전해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능은 내가 제공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전대나 두벌옷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이 있다라는 걸 몰라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인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요, 그 거인들은 내가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요,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9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맛보아야 합니까?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남아공을 갔는데요, 흑인들이 저를 아주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저를 자기들 수준, 그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화나대요. 나는 그냥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편안함 다 버리고 왔는데 지들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야, 그거 죽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예배 시간에 오늘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요, 견뎌내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죄의 형벌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천사보다 더 아래가 되셨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그분이 천사보다 더 아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우리에 있는 뼈가 이 맞춰서 순서대로 딱딱 맞춰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온전히 뒤틀려 가지고요, 순서에서 다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구원받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겨울에요, 좌회전을 하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져갖고 쇄골뼈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 쇄골뼈가 부러지면요, 이 기부스도 못해요. 이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절로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몸만 움직이면 얼마나 아프든지 이게요, 막 입에서 소리가 막 저절로 나고 막 짜증 나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그냥 막 짜증 나고 소리 지르고요. 이 쇄골뼈 하나 부러졌는데요, 주님은 온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왜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상 주실 주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주 먼 훗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그의 믿음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복음의 은사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큽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사자하고 곰이요 양의 새끼를 입에 물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오시면 한번 오십시오. 제가 사자 보여드릴게요. 사자가요, 제가 한번 들었어요. 하는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진짜요, 움찔하고 진짜 소변이 찔끔 나오는 그 정도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야,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내 차 옆에서요. 와, 그 소리가 4km까지 간답니다.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오금이 저려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사자가요 양의 새끼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입에. 다윗은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사단의 입에 물려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제 종이 되어서 제 노예가 돼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 사단의 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시 자신을 위하여 사자와 곰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그 사자와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무찔렀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아직 전쟁 치르기 전입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뿐만 아니고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뿐만 아니고 블레셋 군의 시체, 그죠?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싸움을 안 했지만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룬 승리자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권세가 우리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본향,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셔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이 거룩하게 살아야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 교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바라고 원하옵기는 참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